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캄캄한 산길을 걷듯이 마치 막막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적막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내 삶을 이렇게 고단하게 하실까? 내게는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구름에 달 가듯이 부드럽게 가기도 하지만은 참 대부분이 팍팍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깊은 갈증을 겪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말처럼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오는 문턱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고 신음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영적인 산소호흡기처럼 신선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통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 영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시각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 위에도 변화산의 찬란한 빛처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말할 때 고난의 십자가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나신 것도 말구이에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사도의 모습, 고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가 때로는 말씀으로 듣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고난의 십자가의 여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광이 본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거룩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어두움, 경제적인 결핍의 어두움, 그리고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어두움,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악한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이 직접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지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힘을 우리는 지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뭡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이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삶에 매몰되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일기가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구름 너머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나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먹구름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은 그 너머에 영광의 빛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먹구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구름 어두움을 이겨내고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황홀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핵심은 신비한 체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건함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막 들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듣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구약의 성경 통해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방법은 그 위대한 인물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돼요.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인물 너머에 말씀하고자 하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곧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과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비한 환상을 보기도 해요.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해요. 참 그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희미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영혼의 닷 같아서 나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즉 모두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그래서요. 신앙인의 불행은 여러분 조용히 골방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 신앙인은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의 소음에, 세상의 가십거리에, 세상의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내 안에 절망적인 독백 속에서 허우적대느라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환상 은혜의 산에 우리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산 정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그 고통과 고난의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드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오직 예수예요. 릴케의 시처럼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바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들을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미래의 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내 남은 여생이 두려우십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이 시간 여호와의 터치가 여러분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 변화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귀신 들린 아이와 절망하는 아버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위의 은혜로운 현장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치유된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 생명의 빛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내려가 그들의 등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산 위의 영광도 경험하지만 산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심령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예수의 경험의 흔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 아래로 내려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놀라운 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변화산의 신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칠흑 같은 어두움 너머 여전히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 산을 내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고난은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일 따름입니다. 유명한 문학가 괴테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더 많은 빛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그 지성이 인간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갈망은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만 인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주님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 내가 아닙니다. 해같이 빛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내 가슴에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십시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고 그들을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 또 오직 주님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산을 내려가자는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변화산의 영광의 예수를 바라보았던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했던 제자들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계심으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품고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나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경험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고난의 현장을 뛰어들어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그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